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에서 반대의 성격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고 표현이 되는 큰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높은 권좌에 앉았거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크고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같은 자들이 과연 높임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모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친족인 이모 찬스를 사용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두 아들이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자신들의 원함도 그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10명의 제자들도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의 관념은 아직도 세상 나라의 기준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지만 배움으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수년 또는 수십 년 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내고 구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방인 나라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높이 있고 또 많이 가진 자가 으뜸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제자들에게 다시 또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나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들이 설사 그 길을 따라갈지라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대가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 않는 그러한 않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이 질문은 이후에 12제자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도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라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높은 자는 섬기고 또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런데 그 희생도 거룩한 것에 대한 희생이 아닙니다. 가장 지저분한 것.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 그것도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대속의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대신하여 죽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가 없고 더러운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가치가 없는 희생과 죽음, 그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길에서도 길가에 앉아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맹인 두 사람을 위하여 본인의 마지막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눈을 치유하여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길에서도 긍휼함을 잊지 않고 베푸십니다. 이렇게 땅의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제자들이 앉고 싶어 했던 주님 나라에서의 좌우편,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자신의 말대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희생의 길을 가심으로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섬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길을 가심으로 하늘나라의 으뜸이 마침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길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으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